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늘 제목은 영적 양식은 나눠줄 때 본질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롯이 요단들을 바라볼 때 요단들의 물이 넉넉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롯의 직업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목초지가 많아야 롯에 의하여 그 땅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단 동편은 풀이 많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이 넉넉하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탈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이 있어야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모든 우주선들은 새로운 지구를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그 중심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을 찾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인간이 그 별로 이주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독특한 이유는 지구에만 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지구에도 물이 있느냐 물이 없느냐로 이 지구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고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는 사막이 됩니다. 이러한 것에 기초하여 롯은 풀이 넉넉한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와디라는 냇물이 있습니다. 와디는 잠깐 흐르는 냇물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물이 흐를 때만 주변에 풀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그러자 곧 물이 마르면 그것은 삭막한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잠시 흐르는 물을 보고 롯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단 동쪽 그곳에는 롯이 선택하기에 눈썰미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였습니다. 넉넉하다. 넉넉하다란 뜻은 자기가 쓰고도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넉넉하기 때문에 롯은 말하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는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처럼 에덴 동산 가운데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강이 흐름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범람되는 나일강에 의해 상류에서 가져온 거름덩이인 흙에 의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다 강을 끼고 발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넉넉함을 통해 요단들을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물의 존재 목적과 요단들의 물의 존재 이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에덴의 물은 생명강으로 그 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반면 요단들의 물은 소돔과 같이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야곱이 준 우물가에서 그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생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남을 죽이는커녕 자기가 먹기도 모자랐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신 다음에 그 즉시 그녀는 그 물을 나눠주기 위하여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이처럼 흘러 넘쳐 넉넉할 때 비로소 그걸 갖다가 에덴 동산의 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고 할 때 그 위선을 어떤 상태를 가리켜 위선이라고 하냐면요, 물컵에 물이 반쯤 찬 것을 흔들어서 억지로 물을 넘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위선이라고 합니다. 양이 많아서 저절로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흔들어서 억지로 넘치게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에게 넘쳐서 흐르도록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조차 먹기에도 모자라 허덕이므로 옆에 사람의 부족함을 생각할 조차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저 뒷자리에 앉아 남이 봐도 모르는 채 하며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조차도 허덕이는데 어떻게 남에게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상태가 SDA 안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랑이 없다, 고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외로워 위로받으러 교회 갔더니 교회 안에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눠주는 기능인 교회가 나눠주기는커녕 받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일을 등한히 하고 오로지 목사님의 말씀만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기 위하여 떡집에서 탄생했습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의 떡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3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처럼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이 존재되고 구별됨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영생을 얻기 위한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영생의 떡과 물이 뭔지, 육신의 떡과 물이 뭔지를 구별도 못하고 교회만 나오면 되면 그게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영생의 떡을 먹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롯은 요단들의 물이 넉넉함을 보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왜 롯의 가족은 다 멸망당했습니까? 그것은 그 넉넉함이 흘러서 남에게 넘쳐가게 하는 것을 막고 오로지 자기 것으로만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그 물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생명수를 마시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 또 다른 교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생명수를 마시자마자 마을로 가서 그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려 물의 넉넉함을 나눠주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가둬두어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소돔성이 나중에 사해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요단강 물을 받기만 하지 절대 남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해입니다.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사해인 것입니다. 우리 제칠환실 예수재림교회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 바랍니다. 받기보다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많건 적건 관계없이 나눠주시면 그것이 나의 양식이 풍성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나눠주면 교회 안에서 얼굴이 맑아지고 웃음이 곱게 됩니다. 나눠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에게 생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의 요청으로 사르밧 과부는 그의 떡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지고 간 그 떡은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고 마지막 먹고 죽을 아주 소중한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엘리야에게 나눠주자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 그릇과 기름병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적고 많고를 분문하고 나눠주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미선이라 하지 않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상관없이 받은 바 은혜를 충분히 나눠주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남은 물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